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우주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주적인 스케일입니다. 오래전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가장 최측근에서 그를 보좌하고 섬기던 신하, 광명한 천사장 사탄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유일무이한 우주의 스타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세력을 규합하고 반란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복락과 안식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빛이, 피조물이 왕노릇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체제에 대한 도전. 진짜 빛의 체제에 대한 가짜 빛, 어둠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안과 복락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회복의 전쟁, 구원의 전쟁, 심판의 전쟁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참전하신 거예요. 왜? 반란을 했으니까. 전쟁을 시비를 걸어왔으니까. 2000년 전에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의 반란군의 수괴가 세상 임금, 세상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어둠의 체제에 있는 이 땅에, 어두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빛의 총사령관, 빛의 전사들,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파견 근무를 나오셨어요. 근데 파견 근무를 나오시는 모습이 뭐냐? 중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계급장을 달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말구유에 응애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총사령관. 그런데 이것을 육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 할머니나 시몬 할아버지는 그 속에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단번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그분을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큰 빛이라 그럽니다. 큰 빛. 그리고 또 어때요? 사도 요한은 참빛이라 그래요. 참빛. 큰 빛,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체제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자예요. 우리가 공격자예요. 그런데 다 속아요, 자꾸. 저기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 같으니까 어둠이 우리가 자꾸 메뚜기처럼 위축돼요. 그렇지 않아요. 총사령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인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자, 이 참되신 총사령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구원자가 온다, 총사령관이 오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조연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이야기를, 그 역할을 하고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세례를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주인공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조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주인공이 장동건이 아니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부터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신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몽땅 다 하고 있는 이 두꺼운 하나님의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두려워 떨게.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겠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 잘못된 어둠의 체제에 가담돼 거기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이 뜯어내어서 이리로 와야 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기는 편으로 가담해야 돼.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는 편 같지만 아니야, 이 편으로 가담해. 이기는 쪽에 줄 서 전향해. 자신이 있어야 돼. 자신이 있어야 돼. 누가 이깁니까? 우리 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우리 편으로 와, 이 말이 우리 편으로 전향해, 가담해, 이겁니다. 승리의식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자의식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하려면 두렵잖아요. 거부당할까 봐. 당연히 어둠에 미혹당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어둠의 체제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그 체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데 아닌데 하고 눈물만 흘리고 골방에서 고민만 하고 발만 동동 구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들 소용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체제를 전향한다는 것은 몸을 던지는 겁니다.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만 일단은 가고 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행동이에요. 결단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큰 회개는. 그런데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감정적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음란에 찌들어 있고 과격함에 찌들어 있고 예사로 욕하고 이런 나쁜 습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여기 가서 은혜 받아도 어때요? 또 반복하잖아요. 반복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특별히 목사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왜? 나는 모르지. 근데 어때요?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용한가 봐요, 제가.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팔로서 나쁜 짓을 하면 팔을 잘라버리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자. 눈으로 나쁜 짓 하고 포르노 보고 이런 거 즐기면 눈 뽑아버리라. 그리고 천국 가자. 주의 메시지를 예사로 듣지 말아요. 천국은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건 회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회개 속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니까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회개 못하게 해요. 회개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믿음은 타락합니다. 교회 지도 타락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출애굽, 출바벨론, 출육신, 출세상이 올시다. 그것은 회개, 체제를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야말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가 없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교회 가자, 교회 나와 줄게 해서 나와요. 여전히 자기 의과 자기 교만이 가득 차 있잖아요. 회개하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분들, 특별히 이렇게 늙음하게 가족들 예수 믿으러 가자 할 때에, 여러분, 교회 나와주는 것이지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대신에 눈물로 회개의 영이 임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앞으로 온전히 회복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샬롬과 안식의 나라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처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마귀가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고통, 눈물, 전쟁, 비극, 죽음이, 질병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세계적인 평화 협상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또 뭐 할까요? 뭐 유전공학 기술 아무리 발달되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전쟁합니다. 싸웁니다. 눈물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완벽하게 편하게만 살아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살면 죽습니다. 이 세상은.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하는 인생이지만 고생도 낙이다. 인생은 즐겁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 살고 있으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 누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 계신데 이 모양이냐 이러고 울고 오해하면 그 사람 예수 믿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 반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이 비극의 원뿌리가 되는 반란군의 수괴와 그 반란의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 멸귀를 해버리고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폭력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그만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있는데 전능하신 총사령관 주님이 지금 우주의 하나님 보좌, 통치자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아요. 속는 거예요. 속는 것. 속지 마세요.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우리가 공격자예요. 우리가 정복자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면 이쪽으로 전향하라, 이 말이에요.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외치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 체제를 부러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영원 천국의 예고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외쳤을 때에 23절, 24절에 보시니까 이 복음에, 회개의 복음에 반응해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당시의 무지랭이 민중들, 연약하고 힘든 백성들, 교만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 천국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앓는 각종 병,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죄의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몸의 질병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있잖아요.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의 결핍, 가난의 연약, 이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천국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충만한 곳이에요. 아픈 것이 없어요. 완전한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해서 그 천국 능력의 문을 열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의 능력이 너희 피부에 가까이 와 닿을 것이다. 근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그냥 눈물만 찔찔 흘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야말로 대박이에요. 따라서 회개 대박. 회개가 돼야 예수 대박 되고 포항 대박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어로 좀 하십시다. 프로클레메이션, 큰 소리 하세요. 프로클레메이션, 선포입니다. 선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여러분 대포 쏘듯이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 하여튼 잘했어요. 선포예요. 대포를 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회개의 대포에 반응해가지고 아이고야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빛의 체제에. 그 사람들은 어때요? 속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그 정신이나 내면이나 기호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 그걸 다 뜯어 고쳐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거 따라서 힐링,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치유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좀 빛의 나라의 기본적인 꼴을 갖추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천국의 백성답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계속 돼요. 왜? 우리의 천국 백성의 모델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 되는 우리에게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자식이 너무너무 잘 되기로. 그래서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도 영광의 어떤 계층적 신분은 있겠지만 계속 누구를 닮아갈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성장해야 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는 대박 난 거 예수 믿고. 그런데 속아요, 속아. 예수 믿고 그저 돈 좀 주이소. 우리가 거짓입니까? 자식인데 뭐 병 고쳐주세요. 그거 먼저 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먼저 구하니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노예처럼, 자식인데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속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빛과 어둠의 체제 전쟁은 겉으로는 상당히 외교적이고 감춰져 있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의 세계에서는 무시무시한 천군과 천사들의 실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안을 열고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입니까? 저는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믿는 게 좋아요. 보이면은요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외교와 전쟁이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외교적인 수단으로 협상하고 대화하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이 씨가 먹혀야 되는데 말이 씨가 안 먹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최후 수단이 뭡니까? 전쟁인 거예요. 어느 쪽이 의로운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말로 안 되니까 나중에 어때요? 주먹으로 하고, 주먹 안 되니까 칼로 하고, 칼로 안 되니까 총으로 하고, 총으로도 안 되니까 어때요? 더 센 무기를 자꾸 개발하니까 어때요? 핵까지 개발하는 거예요. 강팍한 체제로 자기 고집을 부려서 말이 씨가 먹히지 않으면 그때는 최후 심판적 전쟁의 수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데도 끝까지 강팍하면 어때요? 몸에 전쟁이 일어나서 몸이 무너지거나 암에 걸리거나 사부도 나가지고 그때 이제 육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깨달았으면 이걸 회복하려면 약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갔어요. 지난 주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문제의 중요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북한의 고위 당국자 김영철 또 뭐 최선인가 하는 그런 분들 총동원돼서 외교 실무 당국자들이, 그리고 또 미국의 국방장관 폼페이오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통일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협상과 말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아마 북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또 지도자 사이에 무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고위 실무자 회담입니다. 근데 이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되는 때에 지난 주간 14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그리고 벙커버스터라고 지하 2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벙커 깨뜨리는 폭탄하고 온갖 종류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엄청난 공군 폭격기가 미 본토 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와이 극동 태평양 방위사령부 기지에 정착했다가 그 중에 아주 또 많은 일부가 괌이라고 하는 공군 앤더슨 기지에 정착을 합니다. 자, 뭐 이게 그냥 통상적인 미국 공군의 훈련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이 중요한 외교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비핵화 협상이 순서가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때에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 번 훅 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공한 무기력을 가진 그런 최첨단 전폭기가
왜 괌 미국 앤더슨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되어 있을까요? 왜 최근 몇 년 동안에 전 세계에 완전히 감춰져 있던 극동의 자그마한 은둔의 나라 한반도 코리아가, 사우스든지 노스든지 간에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전쟁과 평화의 외교적 협상의 주무대가 되어 있을까요? 올해 1월 초에 전 세계 중보자들에게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중보자들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 전통이 돌아다녔어요. 이런 때 우리는 정작 본토에 있는 우리는 안일에 빠지고 전혀 기도할,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흔들고 계시잖아요. 더 밀어붙이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걸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자 엄청나게 외쳤지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 참빛과 가짜빛의 체제전쟁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디가 참된 빛에 가깝고 어디가 어둠에 가까울까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하고 밀어주는 것 같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예민한 시국에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이 한반도의 통일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 예민한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여러분의 생업과 모든 것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요. 초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한반도는, 조선민족은 빛의 민족으로 5,000년 동안 하나님이 숨겨놨어. 은둔의 나라, hermit 코리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숨겨놓은 화살을 통해서 이 화살을 뽑아서 열방을 비추일 큰 빛으로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둠이 우리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살아있는 믿음과 참 믿음으로, 이전에는 열심을 안 내었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체제, 빛의 체제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서양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시아와 제3대 열방의 부흥을 일으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호연지기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국한돼 가지고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 팔자 편한 사람, 그렇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상처와 쓴뿌리들을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회개 생활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없어요. 회개가 뭔지를 깊이 몰라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 깊어진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죄 안 지으니까 회개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고 깊어진다는 건 회개가 더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더 깊어지니까 사도 바울 같은, 처음에는 기고만장했지만 갈수록 더 깊은 회개로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 성자가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깊이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국의 복락의 무한한 능력이 얼마나 가까이 실감나게 여러분의 삶과 올 한해 임하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이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회개를 통하여 좋은 마음밭의 결실을 통하여 다 거두게 되는 올 한해 만선의 기쁨, 풍년의 알곡 추수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